우리에겐 모두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각 사람들이 서 있는 곳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책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우리는 어떤 면으로는 사명, 소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명은 소명, 부르심으로부터 사명은 옵니다. 부르심, 부르는 자가 있고 부르는 자가 왜 불렀는지 그 부름에 의해서 무엇을 맡겨준 것을 우리는 사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심, 거기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명, 책임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사명이 있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부르심,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군지 분명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직장에 가기 위해서 내가 이력서를 넣고 그리고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 소명이 우리에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부르심의 소명에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면 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사명, 그것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고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내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지금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나타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벌써 부어진 전제와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떠날 시각이 다가왔는데 지금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내게 의로운 면류관이 주어질 거다.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디모데에게도 너에게도 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일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과 그리고 디모데를 부르신 부르심은 다른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부르심도 다르지 않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디모데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도 바울이나 디모데를 부르신 부르심과 같은 부르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같은 부르심,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면류관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라. 이 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뒤에 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렇게 전도자의 일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전도자의 일을 해라. 이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소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그것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에 그에게 말한 것이 너를 부르신다. 바로 그거거든요. 너를 부르신다. 그때에 삭개오가 내려와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 주께서 부르신다. 그리고 부르심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이 사람은 해도 되고 저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도자의 일을 맡은 사람들로서 해야 될 사명이다.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하라. 성경이 그렇게 전도자의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전도자의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왜 부르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를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평생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대로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꼭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등록시켜야 그래야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따라서 교회에 왔지만 그 사람은 내가 전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부르심에 그 사람은 초청돼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 저희 집에 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자기 집에 받아들이는 거, 내 속에 받아들이는 거, 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자체여야지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꼭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꼭 교회를 데리고 와야 전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스스로 생각을 할 때 누군가에게 그렇게 복음을 평생 동안 한 번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부르십니다라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는 다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착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행 전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착한 일을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선행 전도한다. 나는 착하게 내가 행동하면 그게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삶이지. 그거는.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에게도 예비된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어야지. 종종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예수 믿고 될 것 같았으면 집에 남편은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그렇게 착하게 30년 동안 헌신을 하는데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착하게 열심히 자기 일도 많이 맡아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도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전하는 것.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걸 사명, 소명을 넘어서 사명,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던 것처럼 너에겐 책임이 있다. 그 책임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 그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전도자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마음 가운데 나는 올 1년 동안 7월 한 달 동안 누군가에게 나는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나?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올 1년 동안 나는 누구인가에게 당신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나는 전하는 일은 있나? 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엄히 너에게 명한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가르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쳐라. 가르친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겼을 때에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나이가 어린 그런 디모데,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맡았을 때 봉착했었던 문제는 바로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배교의 문제였습니다. 이단과 배교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참고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무거운 책임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우리는 아이들에게 왜 어렸을 때에 가르칩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평생 자기를 지킬 수 있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이들에게 가르칠 때 오늘 말씀은 3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 허탄한 이 이야기는 이단 사상들이에요. 이단 사상들 아니면 세상의 잘못된 풍조의 사상들, 이러한 이단 사상, 잘못된 풍조의 사상을 따르지 않도록 이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가르치는 거.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은 가르침의 첫 번째가 어디냐면 자기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옳고 그름,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일들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을 신비주의나 이단 사상이나 세상 풍조나 이러한 것들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귀가 가려워 이렇게 말씀한 이야기는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스승을 어떤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냐?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 특별히 자기의 사욕을 따를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그러한 사람들을 스승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스승으로 두지 않도록 진리에 서도록 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째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교회에서 영혼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직무가 뭐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보호하고 지키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직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자가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이러한 일들만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르침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교제를 이룰 때에 그 교제들 속에서 바르게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늘 성도들이 항상 나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배우는 일과 가르치는 일, 이 일에 함께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6절부터 8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자기 믿음 지키는 겁니다.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나를 지키지 못해서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초점을 두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되는 게 주님의 인정이에요. 성공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뒀느냐? 성공은 얼마나 많은 높이를 쌓았느냐?
그것을 세상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그러한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1등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1등이 아니고 끝까지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기분 좋으면 전도해요. 내가 열정이 생기면 전도해요. 내가 기분 좋으면 배워요. 기분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이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내 감정이 그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럼 난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쫓는 일의 문제입니다. 내가 성령을 쫓아서 내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내게 주어진 직무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반드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리라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장 앞에 서는데 내게 면류관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 날은 내게 위로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군가가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재판에서 환호성을 치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지금 억울하다고 세상에서 계속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판석에 갔을 때에 마지막 결론이 당신 무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니면 잘못한 사람에게 당신은 몇 년형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송을 건 사람이 이겼을 때 환호성을 지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정 마지막 그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일인가? 그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네가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길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주신다는 이야기는 그날은 우리에게 위로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다 소명,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에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대하고 훈계하는 그러한 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허탄한 일에 따르지 않도록 만드는 일,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직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한 일에 항상 힘쓰려면 나를 지켜야 됩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 이러한 일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붙잡힌 사람들 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지키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기억하고 이 한 달 7월달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라는 전도. 또 다른 하나는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된다. 그거죠.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지켜야 된다. 나의 믿음을 잘 지키는 일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일에 더욱더 믿음으로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기도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16쪽에 나와 있는 말씀기도 책임감 있게 살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복음 전파에 귀한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명하셨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명령에 따르지 못했음을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 힘써야 할 주의 복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종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복음의 일꾼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주신 사명에 게으른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스승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스승들은 우리를 세상적인 것에 더 바쁘고 분주하게 하므로 사명을 망각하게 하는데 끝까지 이 사명에 게으르지 않게 하심으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날이 다가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후회가 없도록 힘써 주신 사명 지키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한 사명 주신 의로운 재판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분명해지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목적인 사명이 분명해지게 해주셔서 부르심의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붙드는 온전한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